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론 두 번째 시간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적인 짐승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고가 되었던 네 번째 제국, 또 네 번째 짐승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가지의 짐승, 역사상의 네 가지의 그 제국을 예고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1세기의 상황을 바로 다니엘서가 예고했던 그 네 번째 짐승에 적용시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이 셀루커스 왕조, 역사적인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제국이었던 이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네 번째 짐승은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특별히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의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1세기의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탄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짐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 시대는 말 그대로 대환란, 큰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면서 신케가 작업,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 신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짐승의 피를 거부하고 고난과 순교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 실패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은 신자들의 고난과 박해받는 것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인생과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고 그 순교의 피 가운데 흘려진 박해자들의 그 죄악은 하늘의 보좌 앞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하고 피눈물을 흘린 신자들을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씻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상이나 또 추상적인 어떤 뭐 철학이나 또 체제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단의 속성 또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살펴봤지만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을 모방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모방해서 그의 아들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악의 권세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은 땅과 바다로 쫓겨내려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이 교회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심적인 자리로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시점부터 사실은 교회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1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마라나타 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숱한 고난과 박해 역사를 이겨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은 신자들의 그 신학과 그 영성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재림신앙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해지고 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도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비틀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바로 이 종말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초대교회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종말의 종말, 종말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부분부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이 바로 그 용이 무저갱에서 사단이 무저갱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풀려 나와서 역사하는 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으로 인해서 무저갱이 열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땅과 바다, 이 세상은 악의 통치하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한 인간의 죄악이 보좌에까지 쌓아 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최근에 그 PCUSA 미 장로교회조차도 이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서슴지 않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한 징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는 만큼 사단은 권세를 휘두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부로 들어가는 이 과도기로부터 땅과 바다는 이미 사단의 그 소나기의 통치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보면 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 사단,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 외에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개의 세력이 더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열불이라고 불리는 열왕들이 등장하고 또 음녀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녀 바벨론이 거짓 선지자의 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엄밀하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이 동일한 존재다 하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명확하게 그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19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서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7장과 18장 두 장을 할애해서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이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의 그 아이덴티티, 음녀 바벨론의 그 실체, 정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음녀 바벨론은 다음에 따로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이 열불과 열왕은 어떤 존재들인가? 요한은 이러한 존재들이 어떤 공식적인 왕들로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즉 이들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권세에 못지않는 어떤 왕적인 권세를 소유한 적그리스도를 지탱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짐승이 로마 황제라면 이 열불은 그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로마 세계 안에 속하는 각 나라의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당연히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뭔가? 1세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는 뭔가? 당시 거짓 선지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지시받고 그것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각 도시 가운데서 그것을 강력하게 실행에 옮겼던 각 나라의 아마 신전 사제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시마다 그런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로마의 신이든 각 나라 고유의 신이든 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혼합 종교의 행태를 취하고 있어 하는 거죠. 바로 그 신전 사제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마술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들도 사실은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거짓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종말론적, 앞으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하에서 거짓 선지자는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신격화를 주도하는 종교 사제들일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 땅에 번영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주사역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도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신격화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역들을 할 것이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나타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 황충재앙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그 재앙인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다면 세상은 파괴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탁월한 지도자에게서 찾는데 바로 그 탁월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과 리더십에 의존할 것이고 그를 마지막 때의 구원자, 마지막 때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인물로 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부여받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사단 숭배와 적그리스도 숭배를 그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도구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양같이 이제 순수한 모습이지만
그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단의 능력으로 세상을 말로 미혹하는 자들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11장에 참된 선지자들인 두 정인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진리를 외치면서 회개의 베옷을 입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종말론적인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숱한 기적과 미혹된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거짓된 예언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끔 만들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인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두 정인 사건을 모방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정인을 모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는 그 마지막 때의 두 정인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고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모방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 기적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게 되는 거짓 메시지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어떤 인상을 주면서 그들이 전하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끔 미혹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능력까지 행하게 될 것인지,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이 능력들은 두 증인에게 행하신 성령의 능력들을 사실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과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 하나님은 그 죽은 두 증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 그 자체인데요. 구약에서는 루아흐,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푸뉴마, 성령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듯이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우는, 부활시키는 그런 기적들을 이제 행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똑같은 모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마치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우듯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아카데믹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제 그 간주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다만 1세기의 그 마술사들이 행했던 일종의 복화술을 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단의 능력으로 뭐 이런 일들도 이제 가능하리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1세기 그 로마 세계에서 사실 이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마술사들에서 많이 이제 행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이 자체도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인정하기를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정말 엘리야가 하늘에서 실제적인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으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역시 논리적인 거죠. 문자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식량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휩쓸어 가는 동안 세상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9장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격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그 교수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때도 좀 문제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들이 본질적으로는 교회와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본질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요한계시록 그 9장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3분의 1이 죽는 것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그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가? 그러면 해석상에 큰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문자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이러한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파괴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대, 환란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재앙, 7개의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지만 이 7개의 나팔 재앙은 말 그대로 회개치 않은 이 땅의 그 남은 자들에게 붙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고, 이 7개의 나팔 재앙이 쏟아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마지막 심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식량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 식량 문제 가운데서 짐승의 표가 등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짐승의 표가 과연 베리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영상에 따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유독 공동체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순교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조금은 이제 달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각 종교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종말론이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다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교에는 지금 현재 세상은 관세음보살이 다스리지만 미래에는 미륵보살이 부처로서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의 도래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정산도 계통에서는 앞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저는 잘 모르지만 가을개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을개벽인데, 이 가을개벽은 지금까지 서로 갈등하고 부딪혔던 그 상극시대에서 서로가 이제는 화평함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 상극시대에서 상생시대로 넘어가는 이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을개벽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산도 계통의 종말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UAG 사상에도 바로 이런 게 있죠. UAG 사상은 단일 정부와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UAG 새로운 시대에는 자아가 이제 실현되고 인간 각자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우주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각자가 신이 될 수 있는, 스스로 신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도하고 인류를 스스로 신이 되게끔 인도하는 타고난 존재가 온다. 그 타고난 존재가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거죠. 마이트레야의 시대가 온다. 물병 자리에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엘 리차더슨이 중동의 짐승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뭐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책으로 출간되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앞으로 중동 국가들 중에서 터키가 이슬람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바로 그 나라에서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인 마흐디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7년 협정을 맺으면서 후반부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의 책 중에서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마호메트의 은행과 간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하디스에 따르면 마흐디라는 인물이 이슬람의 마지막 12번째 지도자인 이맘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를 7년 동안 재건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적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흥미를 끄는 것은 뭐냐면 이 하디스가 요한계시록 11장 부정인 사건을 모방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과 악을 완전히 정반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가 보기에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하디스에 나오는 이 알라 신은 바로 용인 사단인 것이고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마흐디는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라고 하는 이슬람의 선지자의 출현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권에서 다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내지 거짓 선지자, 이슬람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잘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완전히 왜곡하면서 정반대로 이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각 종교들의 종말론에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이 환난과 시련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면 인간의 고통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세상을 주도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다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세상은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카톨릭에서는 그 재미있는 그 예언이 바로 중세 수도사 말라키의 예언입니다. 그 말라키의 예언에 의하면 그 베네딕토 16세를 이은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교황이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과연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시대 마지막 그 교황이 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계속 주장을 또 해왔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종합하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될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 제도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만일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 즉 요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인간의 3분의 2 죽임을 당하는 핵전쟁이나 또 계시록 11장의 제3의 성전이 건립되고 두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면 사실 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정도령이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뉴에이지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메시아 마이트레아이며,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마흐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짐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엘 리차드슨이 적그리스도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해서 조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통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에서 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었는데, 조엘 리차드슨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바로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데서 이제 굉장히 신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만일 대세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카톨릭 교황권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톨릭 교황권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는 혐의를 계속 받아왔고, 그러한 비판들을 이제 계속 그 비판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권에서 나온다, 이슬람에서 예고하고 있는 마흐디가 바로 종말론적인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공격적인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종교하는 이 이슬람 제국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타 종교인들이 다 이슬람 종교로 개종할 것인가,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신도를 가진 카톨릭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또 뭐 이런 추측들도 해보는 것은 뭐 그런 대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뭐 찰스 항태자인가,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인물인가 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가, 적그리스도가 불교권에서 나오는가, 유대인인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여 준비하라. 교회여 대비하라. 그리고 그런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삶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예언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받았던 환상과 계시 가운데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본질적인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를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혼란들과 미혹들과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본질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의 가르침, 본질적인 성경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저희들이 듣고 붙들고 몸부림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의 이긴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